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바뀌는 날씨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아픈 성도님들 없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주는 어모성 청년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하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6살 때 서중환 앞에서 여는 설교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나이에 좀 외우기 꽤 긴 분량의 설교였는데 그때 제가 엄마를 또 굉장히 무서워해서 20분 정도 되는 분량을 달달 외워가지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당연히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일 거라고 확신했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또 서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서본다고 해도 그게 안식일 설교일 줄은 더 몰랐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제 스스로 신앙에 대해 좀 더 돌아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굉장히 좀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아직 24살 청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좀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다니는데요. 저 아직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좋은 곳에 취직하려면은 미리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취직하면 또 바로 결혼도 하고 싶은데 준비는 또 언제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요새. 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분들께서는 각자의 신앙생활 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금요일이나 안식일에 회식이나 또 모임을 가진다든지 또는 우리의 의지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을 좀 멀리할 때가 빈번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어떤 인물을 찾아보면은 좀 제가 겪고 있는 고민이나 또 청년들이 걱정하는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배우고 주워들었던 그런 성경 지식들을 통틀어서 찾아보다가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란 인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저희 청학교회처럼 또 예전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던 청년분들은 뭐 예전에 개척 때나 이런 교과 공부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인물입니다. 다니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바벨론에서의 이야기를 떠오르시겠죠. 그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나 아니면은 사자굴에 던져진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게 한 유명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계신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다니엘이 살았던 삶을 한번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려고 합니다. 잠시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임금 여호와킴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다니엘은 남방 유다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니엘은 이 나라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남방 유다에서 유년기를 좀 행복하게 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침략하고 이 전쟁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죠. 저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소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마 저희 청년들과 좀 비슷한 나이 또래 정도 되거나 좀 어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유다에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또 모든 게 익숙했던 그런 상황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또 양손이 묶인 채로 바벨론의 큰 성문을 처음 들어가 맞이했던 새로운 세상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취직을 하고 첫 출근을 해서 회사에 아마 처음 들어갈 때 그런 심정과 좀 비슷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남자분들은 훈련소에서 자대로 들어갈 때 그 막막한 그 느낌. 다니엘의 심정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정도에 비하면은 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살짝 비스무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때는 이제 2018년 제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바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죠. 저는 이제 3.6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3.6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정통 엘리트 코스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런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탄 저한테는 그런 3.6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에 혼자 던져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입대를 하고, 물론 제 의지가 절대 아니고 이제 나라에서 강제로 끌고 간 거기 때문에 좀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런 다니엘의 심정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리저리 둘러봐도 냄새나는 빡빡이들 뿐이고, 또 처음 보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막 몸이 부벼질 정도의 거리에서 이제 잠을 자게 하고, 또 군기를 잡는다고 이제 굉장히 작은 실수에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군기가 이렇게 막 잡혀 있고 좀 예민한 상태였죠, 다들.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부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간 지 셋째 날이 되는 날에는 훈련소에서 종교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종교를 정해가지고 훈련병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종교의 종교 행사를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그 종교조사를 하는 시간에 제가 안식일 교인임을 꼭 밝혀야지만 목사님이 저를 이제 토요일에 데리러 오셔서 제가 교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조사를 하는 시간이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 제가 잠깐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조교가 앞에 서 있고 한 방에 이렇게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종교조사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입대를 할 때부터 제가 이거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막상 이 시간이 와가지고 정말 떨리고 무서웠고 심장이 터질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또 더 어려운 게 종교조사를 하는 칸에는 딱 4가지만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는 기독교랑 불교, 천주교, 원불교까지 이렇게 4가지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종교 선택하는 칸에는 저희 안식일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면은 종교조사가 끝나면 제가 혼자서 손을 들고 또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하나하나가 끝나가니까 그때부터 정말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독교가 끝나고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조사가 끝나고 이제 앞에서 조사하던 그 조교가 오케이 이제 조사 다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눈을 질끔 감고 손을 딱 들고 크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종교가 있는데 아직 말을 못했는데 저는 안식일교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딱 말했을 때 그 분위기는 아직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정말 싸해지고 여기저기서 70명한테 뭔가 혼날 것 같으니까 쏟아지는 원망의 눈빛. 제가 다 끝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이런 눈빛이 70명의 눈빛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또 이제 조교는 당연히 안식일교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랑 비슷한 건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방 하나 내주면 되는 건가? 이러면서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또 그러면서 나머지 70명은 저한테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눈빛을 보냈고요.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용기를 내서 상황을 다 설명하고 목사님이 저를 토요일에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가야 한다고 마지막 용기를 내서 설명을 잘 해서 다행히 어렵사리 잘 해결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일이 끝나고 조교가 퇴장하고는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뻔하죠. 동기들이 이제 거기는 어디냐, 뭐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애가 이제 또 자기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단 아니냐 거기. 굉장히 난항을 겪었었는데 제가 이런 아찔한 일을 겪고 나니까 그날부터 이제 앞으로 저녁까지 남은 날이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요새 이런 걸 이제 억장이 무너진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끝까지 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당연히 언젠가는 전역하는 날이 정해져 있고 또 제 군 생활의 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 비한다면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 제가 제 종교를 밝힌다고 해서 어디 끌려가서 맞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믿음으로 목숨이 걸린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사는 곳도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가 바뀌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다니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에서 민간인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종교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 하나를 그렇게 밝히기 어려웠던 것처럼 신분 하나가 바뀐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살았을 때 당연히 다니엘은 유다의 시민이었죠. 다니엘의 신분은. 하지만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가면서 다니엘은 더 이상 유다 시민이 아닌 바벨론 전쟁 포로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신분이 바뀌면서 또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유다에서의 다니엘은 유다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또 국가가 다니엘을 지켜주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유다 시민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다니엘과 같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유다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고향인 유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간 다니엘을 보면 그의 신분은 유다 시민이 아니고 전쟁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고 또 혹시 시민권을 땄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곳의 출신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외부에서 온 전쟁 포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요, 보장받지도 못하고 국가가 그를 지켜줄 의무도 없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홀로 신앙해야 하고 신앙생활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유다에서의 다니엘은 가족들과 함께 또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바벨론에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위협까지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주변에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죠. 바벨론에서는 어디를 가던 바벨론 사람, 나와 다른 신앙을 하고 나와 출신이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겠죠. 하루빨리 나의 고향인 유다에 돌아가고 싶다. 또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던 행복하게 살았던 유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다니엘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항상 유다를 그리워하며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똑같은 평행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유다라는 공간은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신앙을 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창 시절을 이제 삼육학교에서 보냈다면 그곳이 또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교회도 당연히 유다인 곳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은 신앙을 하고 하늘에 함께 갈 하늘 시민인 것이죠. 저희가 우리들의 고향인 유다인 이곳에서 다 같은 하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안식일이 끝난다면 저희는 이곳 고향인 유다를 떠나서 각자의 바벨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각자의 바벨론은 다 있고 저희는 그곳으로 홀로 들어가죠. 바벨론에서의 우리들은 바벨론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주 외부인 취급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훈련소 얘기처럼 너는 왜 그런 곳을 다니냐?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 저희는 완전한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바벨론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세상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바벨론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로 우리끼리 구별되게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안에서 홀로 신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때로 우리들은 그 안에서 신앙을 위협받기도 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다니엘을 보면은 함께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들과 유다를 그리워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지켜나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니엘을 곁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해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한 이곳은 바로 유다가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은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상황에서도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이런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각자의 바벨론에서 조금은 힘들게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조금 힘들게 할 때 저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다른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면 함께 고향인 유다에서 하늘 시민으로 만나는 날이 금방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또 각자에 속한 바벨론에서 항상 우리의 원래 고향이었던 유다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니엘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다 같은 하늘 시민으로서 유다에서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꿈꾸는 청학교의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식일이 끝나고 각자의 바벨론으로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안식일과 후에 이어질 청년반 순서와도 함께 해주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